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3장 3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곧 봄꽃이 필 것만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저는 요즘 열심히 계단을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탄소금식 하기 위한 저만의 실천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그게 엘리베이터 금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의 아직은 이전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이전의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버튼을 딱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구동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차 싶을 거예요. 아 맞다, 엘리베이터 금식하기로 했지. 그래서 재빨리 취소하고 다시, 그리고 나서야 엘리베이터를 다시 취소하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시작하기 되는 겁니다. 물론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된 후여서 이게 얼마만큼 탄소가 금식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씩 습관을 바꿔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끊어내리기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해도,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 4층, 저희 집도 4층이거든요. 4층 정도는 사실 걸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전의 습관이 너무 당연하게도 엘리베이터를 타는 습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이전의 습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를 눌렀었는데 오늘은 엘리베이터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방금 전에 교회까지 올라왔는데 유담이와 유주가 깜짝 왜 안 타냐고 했더니 아빠 엘리베이터 금식이야 라고 했더니 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감사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과정이 저는 바로 그러한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도 대부분 그렇게 점진적일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두고 여리고 성에 투입된 정탐꾼들이 있었죠. 그들을 누가 보호해 줬습니까? 라합이라는 한 기생이 돌보고 살려주게 되죠. 이 라합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진영의 정탐꾼들이 다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선택은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쓴 선택이었고요. 이것은 곧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라합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과 마태복음 1장에 기입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밟게 돼요. 요단강의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려면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죠. 이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널찍한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 수영 쳐서 건너간다, 어떤 방식으로 혼자서 건너간다 이럴 정도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이나 강변에 머물러서 진을 치고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란 배를 타고 건널까? 아니면 헤엄을 쳐서 건널까?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해서 나무를 놓고 건널까? 뗏목을 만들까?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요단강 건널 방법, 말이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요단강 건넌다 하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약간 건너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요단강 최대한 늦게 건너시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루빨리 건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가나안 땅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우리는 도하라고 하죠. 물을 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아멘. 이 3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건널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백성들은 진을 철수하여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추어 메고 라는 말은 이제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제 이동이 가능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동이 시작된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동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설 수는 없다.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언약궤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도 나옵니다. 2000보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꽤 먼 거예요. 꽤 먼 거리에서 피하는 거죠. 거리를 두고 지나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시작.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그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나안 땅 입성이 단순한 거주지 확보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성취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태도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경외라는 말의 의미의 두려움, 긍정적인 두려움이죠. 무서워서 발발 떠는 게 아니라 경외,
높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갈 때에 이제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멈추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에 계속 서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들의 운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홍해를 건넜던 장면을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창세기 성서 배움터에서 제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고대 사회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가장 두려운 세력, 가장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궁창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잖아요. 물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 때만 해도 물이 안 내려도 문제, 많이 내려도 문제, 물로 인해서 사람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바로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서도 또 요단강에서도 목적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강물이다. 강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물이 주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기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은 가나안 이방 부족을 갈라서 격퇴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행동,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행동을 이 부분에서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성경 상식을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요단강 물이 그치는 이 여호수아서의 일과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그곳을 건너는 장면, 차이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강물을 향해서 팔을 들자 강물이 촥 벌어집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은 전과 후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자 출애굽기에서는 강물이 양쪽으로 바람에 의해서 촥 벌어지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서 이제 강 바닥이 드러났다면,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위에 물이 그쳐서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한 가운데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튼튼하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튼튼하게 서 있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신 특별한 명령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죠. 그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이제 뽑는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그러니까 총 12개의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자신들의 짐도 많을 텐데 이제 정착하러 가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잖아요. 그냥 짐을 놓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다 가지고 갈 텐데 거기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혀서 힘을, 무거운 돌 하나를 더 들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였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아멘, 아멘. 각 지파의 한 사람이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은 제사장의 발이 머물렀던 곳, 그곳의 지명이 길갈이었거든요. 이곳 길갈에 12개의 돌기둥이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는 영적인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상식 하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의 출발 지점은 시딤입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도착했던 지점은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이 12개의 돌기둥을 세워서 이 요단강 도화를 기념하는 영적인 기념물이 세워진 것이죠. 여호수아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길갈에 세워진 돌기둥의 의미가 아주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거든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길갈에 세워진 이 돌기둥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영적인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이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길갈에 돌기둥을 세우셨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저는 바로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바로 그 목적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넜습니다. 길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5장에서 제의적인 부분을, 제의적인 준비도 더불어서 하도록 하시는데 이 제의적인 준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제의라는 것은 하나의 오늘날로 보면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의적인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본질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하도록 확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제의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제의적인 준비는 할례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바로 할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의적인 준비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또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것은 이제는 그들에게 광야의 시대가 종료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이고 제의적인 준비가 예배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만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말씀 이하부터 나오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이미 없어요. 누가 최고 지도자입니까? 여호수아예요.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라고 한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사령관님이라고 부르면서 명령을 하달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자신을 심지어 부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자신이 진두지휘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사령관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의 장면을 여호수아에게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15절을 제가 여기 안 담아놨군요.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떨기나무 앞에서의 그 부르심을 오늘 여호수아는 동일하게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두려움에, 주저함에, 나태함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음에도 하나님의 군사령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선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